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256면입니다. 256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참 목미 건조하게 읽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참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잖아요. 감탄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했는데 바꾸세요. 당신 청원 이렇게. 주기도문의 전반부 3가지 청원이에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깃발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 자체가 여행이잖아요. 참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기대도 있어요. 설렘도 있어요. 외국에 여행 가려고 여러분 딱 신청해 놓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하고 설렘도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두려움도 있고 그게 교차하잖아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래 돼야지. 오늘 하루는 두렵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설렘. 9수에만 가지지 말고 20대에서 30대 넘어가고 40대에서 50대 넘어갈 때 40대의 내 생애는 이랬는데 50대는 또 내 생애는 어떻게 전개될까? 좀 그런 어떤 역동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래 사는 것보다 저도 이래 내 생애를 돌이켜보면은 10대의 삶, 20대의 삶, 30대의 삶, 40대의 화려함, 50대의 죽도록 고생, 60대의 멋진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배낭여행도 좋지만 대부분이 가이드가 있는 여행이 안전하고 좋잖아요. 사실 배낭여행이 자유롭고 좋은 것 같지만은요, 준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볼 거 보지. 그러지 아니하면은 배낭여행은 아무것도 못 보고 와요. 그래서 처음 가는 여행에는 가이드 여행이 좋다 이런 생각하지. 근데 그 가이드가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인질범도 있어요. 간혹. 여행 갔다가 인질이 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아무것도 못 보고 온 사람이 있잖아요. 종교에도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세월호를 보면서 그 생각하죠. 야, 유병헌이는 인질범이구나.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이 안 되잖아요. 방패막이가 되어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서 자신의 삶의 안정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인질범 하는 거 다 한번 보세요. 총 들이대고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고개 숙여라 그래요. 그리고 꼼짝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총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고개 숙여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못 보게 해서 자기 말만 들으라고. 지금 금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총 들이대는 게 뭔가? 내 말 들어야 구원받는다. 내 말 들어야 천국 간다. 내 말 들어야 14만 4천 명 속에 포함된다. 이게 총이에요. 인간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때문에. 그 인질범의 총알이 없는 총인 것을 알면은 겁 안 내는데 그 말이 탁 꽂히면은 그 다음부터 꼼짝하지 말라잖아요. 다른 거 못 보라 하잖아요. 이단은 다른 걸 못 보게 해요. 자기 마음만 들어라. 그래서 심지어 가족의 이야기, 신학자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인질범에 꼼짝없이 잡혀서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의 이 정말 황홀하고 멋진 인생에서 아무것도 못 보고 죽는 생에, 인생을 마지막 마쳐야 되는 생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심리학적으로도 참 인간이 참 재밌잖아요. 그렇죠? 스톡홀름 증후군 인질범하고 좀 지내다 보면은 나중에 인질범이 잡혀도 인질범 편들잖아요. 응?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 근데 그런 이단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통계는 850만이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근데 200만 명 정도가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이단에 속해 있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어떤 가이드들은 저도 중국에 가서 그런 거 몇 번 경험했는데 뭐 하는가 하면은 빨리 오세요. 이하원이나 이런 데 가서 다른 거 못 보게 하고 사람들 많으니까 또 그러면서 겁도 줘요. 얼마 전에 여기에 신혼부부가 여행을 왔는데 밤중에 자기 말 안 듣고 나가서 택시를 탔는데 중간에 택시가 고장났다고 남편 보고 내리라 하고 신부를 데리고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며칠 있다 찾아보니까 내장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이 중국입니다 이러면서 장기 팔았다고. 그런 가이드도 있다. 여러분 정말 이하원이나 자건성 이럴 때 갔을 때 만리장성 그런 거 보면서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이드들이 막 시간 쫓겨가지고 가면서 나중에 쇼핑하는 시간만 뺏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가이드 만나면은 뭐만 보고 와요? 깃발만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깃발만. 저는 교회에도 그런 것 같아요. 와서 주일 성수해라, 그 다음에 헌금해라, 봉사해라, 단기 선교 가라, 뭐 하라 하는데 그게 깃발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깃발만 보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쫓아가라. 그리고 나중에 쇼핑하는 데만 가서 돈 많이 내놔라. 봉사 많이 해라. 시간 같은 거 이런 거 빼앗기는 거. 그러니까 집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인생 다 살고 난 뒤에
예수님 안에 오늘 거기 보세요. 깊도다 라고 바울이요. 왜 이런 이야기해요?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그저 율법 깃발만 보고 쫓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규례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는 깊도다라고 탄성을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이건 바울 서신을 볼 때에 그냥 보면 안 돼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옛날에 유대교라는 종교인이었다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신앙의 깊은 세계, 정말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고 지금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 내가 옛날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그저 종교적인 규례와 율법만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고 난 뒤에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얼마나 많은 유대교인들이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규례와 유대교의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 탁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 또 오래 하는 것, 또 기도를 해서 하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어떤 깃발만 보다가 예수님이 뭔가 하면은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은 유대교의 18번 축복 기도가 있어요. 천주교에 가면은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기도 안 하지. 유대교에도 18번 뭐 테필라나 뭐 많은 이런 기도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문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18번 축복의 기도 이런 것들을 18가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보면은 저 나하고 반대되는 놈들은 죽여주시고 나를 살리고 이런 게 있다고 기도문에 남들보다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문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보면 완전히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기도는 맨날 주문과 같이 하고 내용을 보면은 전부 유대교의 18번 축복의 기도와 같은 기도만 난무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기도하는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도 다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어린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뭔가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말하다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만 열면은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그 자식이 우상이에요. 눈만 감으면 돈 달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은요, 사업이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뭐든지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좁은 세계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깨어나서 큰 세계를 보시라고. 큰 세계를. 예수를 안 믿는 남이 장군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한번 보면 칼가라 백두산돌 다 달아지고 말물 먹여 두만강굴 말요리 스물에도 나라 평정 못하면은 건우가 대장부라 일컬으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남이 장군의 27살에 여러분 역적의 모의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젊은 사람의 넓은 가슴이 보이잖아요. 똑같은 생애였어.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달라져야지 그저 깃발만 보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은 그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가운데에 오늘 당신 청원을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주에 하는 것은 우리 청원이에요. 그 원래 원문에는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뜻이 이래 돼가 있어서 당신 청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어리면은 자녀들은 누구만 봐요? 자기만 생각해요. 커갈수록 누구를 생각해요? 집안 생각해요. 어떤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어떤 집안에서 살고 싶어요? 전부 자기만 아는 집안만 아니지요. 가족이 전부 다 자기 입장보다 집안을 먼저 걱정하는 그런 집안이 좋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월 후에 그동안에 모든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랬지만은 전부 우리나라가 뭐만 생각했어요? 자기의 이익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가를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월호에서 누구 탓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우쳐야 돼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난 것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들 그 있는 거기는 안 가도 길병원에 양대홍한테는 내가 이문 일부러 간 거예요. 느끼려고.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기의 어떤 안위도 중요하지만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교회 걱정, 하나님의 나라 이걸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는 왜냐하면은 교회 제가 인질범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깃발만 보고 쫓아오라고 하는 가이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판단은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이 세워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 안전한 삶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건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아버지는 굉장히 모든 걸 자기가 다 책임지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나 누나나 각자의 어떤 역할들에 대한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 여러분 정말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이 어쨌든 간에 집안을 좀 세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인질범과 같이 역할을 하는 건 전 용납을 못해요. 모르겠어요. 내 다음 목사님 때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임으로 있는 상황에는
그건 용납 못해요. 다 저는 이해하는데요.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려면은요 용납 안 해요. 어느 누구든지. 뭐 우리 교회에 헌금을 100억을 내놔도 주인 노릇하는 거하고 주인 행세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몇 푼 좀 내고 조금 헌신하고 난 뒤에 주인 행세하려고 우리 교회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 왜 주인 행세를 하면은 모두 다 그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당신 청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교리적으로 신학적인 용어 동원할 거 없어요. 깃발론이. 그러면은 오늘도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집안을 생각할 때에 집안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항상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부모님의 어떤 그런 가문 이런 거 옛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고 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내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당신의 나라는 유적문화예요. 지금 강남의 서초동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김종국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 내가 본 거는 역사나 모든 걸 봤을 때에 큰 권력, 큰 명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대통령 현직일 때에 그랬다가 그만두고 나면 얼마나 불쌍해요. 내려갈 때의 모습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나라의 임합심이야 뜻이 집안이 잘 되려면은 자식들이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 성숙될수록. 어릴 때 뭐 해요? 어릴 때는 집안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은 상관이 없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집이 잘 되든 안 되든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 나이키 신어야 되고 어릴 때. 근데 크다 보면은 아이들이 크면은 부모가 나이키 사주면은 뭐 해요? 엄마 이거 사줘도 괜찮아? 이때가요 성숙된 사람이라고 해요. 교인의 성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목사님들은 아이고 우리 교회에 누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11조 많이 하고 이러면은요 저래 해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목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장사를 해도요 내가 폭리를 남기는 이런 장사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찬스가 왔지만 이래 많이 남겨도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이 기회에 내가 왕창 한번 땡기자. 세상만 보는 사람이죠. 세상만. 우리 좀 그런 삶들. 직장에 다니도 내가 이래 많이 받아도 되는가 우리 회사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죠. 물론 그러려면은 사장이 제대로 된 사장이 돼야 되겠지. 좀 그러자는 거지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의 속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버지의 뜻,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자기는 자기의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한대, 달라고. 저는 그랬거든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못 하겠던데, 이러니까 왜 못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이야기했죠. 나 못하는 이유는 나도 내 엄마한테 안 그랬거든. 그래서 자식에게 못 하겠어.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내리사랑이라 했잖아요. 모르겠어요. 제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이래 해드리려면 놔둬라, 네 새끼나 잘해라. 그 속에는 제 어머니는 사실은 엄마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정조 할머니가. 그래서 외삼촌들에게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컸는데, 외할아버지는 오래 사셨지만은 제 외할머니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엄마 6살 때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랬지만 제 어머니는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마 저는 그래 생각해요. 자기가 부모에게 한 게 없는데 자식에게 내가 뭘 받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내리사랑, 성경에 보면 저는 하나님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나는 괜찮다. 니보다 못한 사람에게 해줘라. 나는 성경 보면 그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 드린 거 가지고 자기 뱃속 채우려고 하는. 참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들,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 땅이잖아요. 이 땅.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룬이에요.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는 뭐 이렇게 점점 이루어진 게 이미 완료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맨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이룬 나라를 이 땅에 이루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다가 가서 보고는 너무나 좋구나. 그때는 맛만 봤는데 이래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맛도 안 보고 여기서는 깃발만 보다가 거기 가서 보고는 아이고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만 모르고 깃발만 보고 왔네.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가이드가 돼서는 안 되겠지.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좋아해요? 도깨비 방망이가 같은 하나님 좋아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왕이나 지도자를 바라는가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굉장히 잘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권세자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종교인들에게 종교를 보세요. 용비어천가부터 먼저 만들어요. 모든 교주들은. 여러분 이성계도 용비어천가 만들고 다 용비어천가 만들잖아요. 한 나라에 세우는 시조들은. 왜? 우리 가문은 특별한 가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이걸 위해서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누굽니까? 김일성이잖아요. 김일성이는 모든 인민이 자기를 섬기도록 자기의 가문은 백두혈통 틀린다는 거예요. 백두혈통은 그 뭔가 하면은 인민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섬기려고 하기 위해서 출신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능력에 그냥 아우라를 느끼면서 엎어진다고. 모든 종교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보세요.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이 만만하게 보는, 시덥잖게 보는 출신을 말하고 있어요. 불교는 보세요. 석가모니는 왕족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왕족으로 왕궁에서 태어나게 못하게 해서 예수를 못하게 할까요? 할 수 있지만 참된 신, 참된 왕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시덥잖게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은 지난번에 저는 참 그럴 때에도 참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이가 뭔가 하면 청와대에서 그 앞으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자기는 그래 출근한다 했잖아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용인시장 저는요 능력 있는 사람 찍으면 안 돼요. 능력 있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일 많이 하려 해보세요. 그 일을 결국 누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내서 큰일을 하고 나면 영광은 누가 받아요? 생각만 해도 좋네. 그러니까 영웅들 속에는 수많은 고혈과 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영웅이 아니었어요. 종이었다고. 이사야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보세요. 그래서 능력 있는 아버지, 권세 있는 아버지들은 자식이나 마누라를 막 학대하고 억압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부모들보다 못나서 나는 자식에게 해준 것도 없고, 이런 부모 밑에 효자나요. 그런데 그런 부모 밑에서 어떤 자식은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래 이래가지고 빗나가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행복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할 일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쓸 것 안 쓰고 우리를 돌보셨구나. 그 다른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해가면서 그 일을 했구나. 이게 보이는 것이 인생을 새롭게 보는 거죠. 이걸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전능하세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때문에 그러시지도 않고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진다니까. 이거 받아들이세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미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자신의 모든 능력과 전능함과 거룩함을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모르겠어요. 저는 살아보니까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면은요, 야, 자식들 안 낳고 이랬으면 나는 참 내가 할 것 많이 하고 살았을 것 같아. 참 할 것도 많고 욕심도 많았는데 돌이켜보면은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떤 중요한 일들의 결정을 할 때마다 내려놓았던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 악한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하물며.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제 친구들, 어릴 때 친구들. 목사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목사 안 됐으면 나는 훌륭한 정치인이 됐을 거래.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여러분,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볼 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 어머니가 이야기했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나도 부모에게 못했는데 내 자식에게 욕 못하겠어. 이런 집안이 좋은 집안이잖아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연히 니는 나에게 용돈 내놔놓고 해야 돼. 그런 하나님 저는 못 믿을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목사도 안 되고 예수도 안 믿을 것 같아. 제가 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모르겠어요. 내가 자식들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참 어제 생각이, 야,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자기는 자식들에게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처음에는 내가 근데 내가 생각할 때에 뭔가는, 그렇지, 나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 자식에게, 내 자식은 또 지 자식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내리사랑이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보답을 바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저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19기가 뭐 주일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18기 때에 주일날만 하니까 한 명도 안 했는데 왜 또 이래. 여러분들의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과 판단이 좀 그래 되라고, 닮으라고 내가 하는 이야기.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앞장선 사람이 뭐 하게 돼요? 힘 빠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이런 거, 제 목회 스타일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이제는 그럴 때에 왜 이래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앞에 선 사람, 나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하는데 수정하거나 이러면은 나는 기분이 나쁘더라고.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시를 해야 되는가?
사실은 뭐 지난주부터 내가 원 목사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결론이 어떤 거냐면, 그렇구나, 주일날은 등록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해 나가자. 그러면 우리 동백에는 평일날은 하기가 참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데리고 오는 것은 주일날 데려오기가 쉬워요, 평일날 요 시간에 데리고 오는 게 쉬워요? 모르겠어요. 저는 평일날 이 시간에 데리고 오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려면 반드시 이 시간에 이걸 열어야 된다고 봐요. 열어서 그동안에서 여러분 스텝들이 뭐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거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20명이 안 되면 스텝들에게 미안해서 뭐 그런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도 뭐 인정할 수 있겠지요. 다르게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은 목요일 날은 그냥 데리고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렇게 하자. 내가 원 목사한테 그랬다가 어제 내가 원 목사님께 바꿨어. 또 목요일 날 또 할 거 뭐 있어요? 수요일 날 하자. 그래서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우리 6월 달에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듣는 거지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여러분들은 뭐 음식 차리고 이런 것도 할 것도 없어요. 수요 예배 같이 말씀 듣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장만 열어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데리고 올 사람들 명단이라도 좀 적어내라 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오늘 여기에 데리고 오신 분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주일날 하고 한 명이라도 좋고 두 명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뒷발만 보고 가는 신앙인들이 없는가, 인질범이 아닌가, 이 희양찬란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저도 전하기는 내가 전하지만 믿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고 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지만 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우선에 1, 2, 3번 있는데 꼭 올 것 같은 사람은 1번에 적으시고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구분해서 내시면은 준비가 좀 잘 안 되겠나, 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 날 여러분 새로운 거 찾지 마세요. 먹는 밥이 좋은 거야. 복음은 언제나 들어도 또 좋아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 이거 늘 하는 이야기잖아. 서순복 권사 늘 듣는 이야기인데 또 오늘 또 감동이 오지. 예라고 대답할 것 같은 사람에게 내가 물은 거야. 내가 그 깨는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6월부터 그렇게 나가고 또 6월에 다니엘서 제가요 정말 몇 날 며칠 2시 3시까지 정말 방대한 자료 찾아서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 이제 27일까지 주일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어제 원 목사님들은 이수정 받았어? 전단지 만드세요. 6월달이 또 좋은 날이잖아요. 6월달이 제 달이잖아요. 호국의 달이잖아요. 나라를 세우는. 다니엘서가 사실은 호국의 성경 아닙니까?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참 그런 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숙제를 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 뭐 안상홍 2단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내가 다니엘서를 더 깊이 연구하게 되어졌고
답은 줬지만 이번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6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한번 그 생각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새벽들 1부, 2부 하든지. 그럼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네. 1부 맞아. 안 되면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유대교의 18번의 기도문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거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나하고 반대되는 놈은 죽여주고, 이런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당신 청한, 예수님 정말 거듭난 사람, 성숙된 사람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이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집안꼴이 좋으려면은, 우리 집에 내가 이 나이키 신어도 되는가? 엄마 나이키보다 그냥 메이크 없는 거 사줘. 이런 자식들이 집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좀 그랬으면 싶어요. 대기업에서 기술이 발견되어져도 원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신기술 발견하면 원가 얼마 해요? 그런데도 수십 배씩 받아가지고 기업 배불리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날이라 생각해요. 혼날이라고. 그 지식이, 지혜가 지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저는 어릴 때도 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폭리라든지 투기는 굉장한 죄악으로 하거든요. 전부 기술 개발, 축적, 명분은 그러지만은 자기의 탐욕이잖아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물어봤어요. 요만한데 얼마 전에 한 달에 200만 원 낸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월세를 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랑 월세를 받을 때에 내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 월세 받아도 이 가게를 유지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영이 있는 사람이죠. 이거 망하면은 또 다른 업자 또 오겠지. 길목 좋은데. 그래 끊임없이 업종은 바뀌면서 자기 배만 불린다면은 그 지옥 가야 하지. 그런 게 지옥 안 가면 나중에 얼마나 우리 억울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가이드가 좀 힘들어도 여행 처음 온 사람에게 늘 하는 이야기, 일이지만은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돈 모아가 왔는 걸 알아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좋은 걸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 이 땅에 목사님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영웅이나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한호하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만 하면 뭐 다 이루어지는 그 능력과 한호 속에 백성의 고혈이 있다고. 그래서 큰일 이루면은 누구만 유명해지고 좋아요? 답은 이야기 안 한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이리 인사합시다. 니도 좋고, 따라 하시라니까.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성경은 그래야 돼요. 니는 좋고 나는 나쁘면 안 돼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따라 하세요. 목사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은 좋고 우리는 힘들고 안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은 힘들고 우리는 좋고 그것도 안 좋은 교회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옆사람이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이 하나님 나라에